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려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더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었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밋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십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느니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용사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12장에도 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대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 혼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희생자들, 헌신자들, 용사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낸 역사다. 그럼 우리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놓여지고 세워지지만 우리도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결국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거의 6년을 살죠, 그죠? 왕으로 살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기다렸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가면 우리도 다윗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원래 1차적으로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 사울의 왕가가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2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 이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4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읍 아닙니까? 그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뺐습니다. 굉장히 여부수 족속이 민족이 주민이 강력했기 때문에 엄두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이제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의 중요한 이 전쟁에 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뭐 사무엘상도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강하다고 교만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결국 승리하고 역전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용사 3명이 나오죠. 이들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대로 볼 때 굉장한 사람들이죠. 300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30 우두머리 중에 이제 3사람이 있죠. 30 우두머리 중에 3사람. 그 3사람이 이 다윗과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이 이 블레셋에서 좀 점령돼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나가는 소리로 야, 좀 예루살렘 그 성문 곁 우물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베들레헴은 이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정말 시원하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세 용사가 달려나가가지고 물을 기러 온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자기의 경솔했던 말을 후회했습니다. 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세 용사를 나의 이 목마름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냐 가지고 굉장히 큰 해결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뭘 보여줍니까? 지도자는 절대로 물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이 척근이 있을 수 있고 군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재건의 핵심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에요. 이때부터 제사장들이 좀 힘을 발휘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이 족보가 좀 흔들려요. 제사장들인데 이 다윗 왕가 지금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이 다윗 왕가뿐 아니라 제사장 그룹에게도 절대로 이 백성들의 이 희생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해놓고 리더가 부패한다든지 리더가 백성들의 그 헌신을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경솔한 말 한마디로 세 용사를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도자는 늘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과도한 충성을 하고자 할 때 막아내야 됩니다. 그만하라고.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나에게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이 뭡니까? 사이비 이단은 교주를 위하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성도고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듯이 결국 이 헤르반 바빙크의 사권 56장에 보면 교회의 건세가 나오는데 가톨릭은 이 교회의 건세를 사유화하고 왕권 위에 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치컨과 이 뭡니까? 재판권이죠. 재판권을 가지고 세상도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며 모든 성도들과 추기경까지도 자신의
권한 밑에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교회의 권세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리적 권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이면서, 그리고 봉사, 헌신하는 공동체지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고, 그리고 이 스스로 권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러나 성도들 스스로가 적용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목회자가 성도들의 그 삶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에 만족하고 그 사례비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과도한 목회자에 대한 충성. 외국도 그런 거 많아요. 이단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좋아해요. 그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를 따라가서 뭔가 쉽게 이득을 보려고 해요. 그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알고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서 그냥 기도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목회자는 능력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 권세 없어요.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어서 권세를 위임한 겁니다. 권세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사이가 좋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이 동역자 개념이지 목회자가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목회자한테 의지하고 목회자의 코칭은 받아야 되지만 목회자한테 다 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열심히 받아먹고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목회자와 성도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인 제가 늘 말을 조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기도해주고 이렇게 경솔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과도하게 뭔가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성도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어떤 한 특정한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너무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거지 인간적인 충성을 하거나 뭔가 과도하게 가정생활을 파괴할 정도로 뭔가 교회에 바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윗처럼 자원하고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가정생활을 잘 섬기고 또 교회생활도 잘하기를 원하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세 용사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굉장히 더 용사들을 아끼게 되었고 용사들은 더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로운 물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 회개한 다윗을 통하여 용사들이 더욱더 다윗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간 것처럼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도 목회자인 저와 성도님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똑같은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가고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잘 받아 먹음으로 성장해 가서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 재건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